소망합니다. 292장 하시겠습니다. 오
해보시면 여러분 좌측 우측 이런 박자를 맞춰서 춤추면서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움직이시면서 축복의 계절이 왔습니다. 안 가는 게 따로 있어서 우리 국수 씨. 예쁘다. 고맙습니다. 나이스 헤어컷. 너무 영해 보이시네. 지난주에 설교하신 김학정 목사님께서 지난 일주일 내내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은혜스럽다고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냐고 그런 예배를 자신도 계속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저한테 여러 번 연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모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아멘이 안 나와요 어떻게? 얼마나 기쁘십니까? 아멘. 예. 아멘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디 가셨어요 우리 아멘 대장? 여기 있잖아. 네. 더 크게 해야지. 아멘. 아멘. 자, 주 안에 기쁨 있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발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에게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있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 저에게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기도와 예배의 공동체에 나와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으로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시면 주님의 머리 되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심에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각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본 열도 태풍과 인도네시아 쓰나미 등 크고 작은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고와 재난들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지구의 종말을 고하듯 마지막 때의 서막을 보고 알 수 있듯 합니다. 이 시간 재난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모든 피해를 당한 더욱이 구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간절히 기대하옵니다. 아멘. 태풍이 오기 전 그 징조가 나타나듯이 치명적인 상태가 판명되기 전에 미미한 징조들이 경고음을 내듯이 보수적인 신학과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 내까지 어느 사이에 실용주의와 보편적인 문화가 수용됨으로써 신학과 신앙의 기준들이 성경이 아닌 세상의 흐름과 경향에 기울어져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주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적 성장과 변화에 대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세속적인 변형 신학을 따라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 안에 중세시대의 성직주의가 되살아남으로써 예수님의 권위가 훼손되고 교회마다 직분자는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반개혁주의적 값싼 복음의 남발과 은사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영광주의, 기복신앙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성과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참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처럼 인간 중심적이며 세속적인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그릇된 변화를 용서하시고 진정 성경의 진리가 회복되는 새로운 종교개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형통한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리라고 말씀하옵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른 신학을 배우게 하셨고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았으며 사도들이 가르쳤던 전통적인 신앙을 고백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공로로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보호하신 가운데 참 평화와 소망이 있고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참다운 안정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기를 기뻐하시며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의 몸도 마음도 드리기를 원하시며 세상도 감당치 못하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여기에 교회가 교회됨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하늘의 크신 동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바른 집행과 권징의 바른 실행으로 거룩성과 질서가 회복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주님의 의와 사랑을 따라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개혁되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영원히 사는 부활에 이르기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한 이것, 그리하여 진정 거듭난 성도로 그리스도의 동참에 함으로써 옛사람인 나를 십자가 밑에 장사 지내고 부활의 본능을 체험하며 사는 신실한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저희들 가정들과 일터와 소산을 지켜주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가꾸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 가정들이 자녀손들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답게 성장되어 미국과 세계 속에 희망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대와 이 나라가 주여장 중에 달려 있사오니 특별히 우리들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윤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사람의 모략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지배와 섭리로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민족 분열의 적대적 불행을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주님 안에 있는
평화와 자유와 정오야 넘치는 정직과 진실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을 허락하셔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시사 책망과 권면과 위로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아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에 참석하고 싶으나 세상살이로 마음 아파하는 심령들과 육신이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계신 모든 분들을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은총을 맛보게 하시고 낭패와 실망 중에 있는 성도들 계시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과 용기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후 교회 안에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교회 연합을 위하여 결정하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믿음과 소망 중에 주님을 만나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느니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당신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신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년 전에 한참 유행하던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한국의 현실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자영업을 창업하는 일이었습니다. 곳곳에 가게들이 생겨났습니다. 담배가게, 이발소, 미장원 만두집, 라면집, 신발가게, 화장품가게, 철공소 등 눈만 뜨면 곳곳에 새로운 업소들이 생겨나는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업원이 한 명도 없는데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사장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동을 지나다가 어떤 사람이 저기 멀리 지나가는 아는 사람이 있어서 평상시 부르던 대로 사장님! 하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지나가던 남자들 모두가 TV를 돌아다보면서 자기를 부르는지 알고
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산의 과다가 아니라 종업원 수에 관계없이 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을 때였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과연 하나님이 어떤 호칭으로 우리를 부르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돌아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바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이나 명예 혹은 재산의 과다를 보고 부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나를 따르라 이 말씀 하나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에 등장하는 레위는 이제 12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가 된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기 전에 직업이 세관원이었습니다. 당대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부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그들은 부패가 무척 심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여행 사업을 오랫동안 하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한국의 세관과 연관된 사람들을 고객으로 상대하였습니다. 소위 보따리상들이었습니다. 이민사회 초기에 우리 동포들은 사실 별로 직업을 가질 것이 없었습니다. 한국을 떠나올 때 허락되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고 몇백 불을 가지고 이곳에서 사업을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뜬 것이 이제 보따리 장수라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한국에 가서 남대문 시장에 넘기면 한 번 다녀오면 경비를 제하고 1000여 불이 남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LA에만 한 달에 3번 내지 4번을 한국 다녀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약 700명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건을 들여가는 방법은 이제 세관과 결탁하여 돈을 주고 물건을 보지 않고 통과시키는 그러한 일들로 세관에 통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대의 세관은 이제 세금을 걷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관원에게 얼마를 걷어내라 이렇게 할당을 하면 세관 공무원은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매겨서 그 기준치 이상 걷는 것은 자기 몫으로 하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겠습니까? 100을 거두라 하면 1000을 거둬 900을 먹는 정도의 그러한 부정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리,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는 부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그 세관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세관 종사자 레위는 예수님이 따르라는 부름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2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레위가 버린 것은 진정 모든 것이었습니다. 한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직위와 부와 명예 또한 집과 자식까지 모든 것을 버렸다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과 비교하면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뜻을 이야기하고 세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일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다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눈에 보이는 육신에 속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르실 때는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순종하며 세상에 속한 일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 재산은 어떻게 할까요? 그 가족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진 권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세상에 잡고 있는 육신적인 일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전능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논리적인 생각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에 세리 레위 또한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믿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세리마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레위는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한 번도 알려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는 성령이 임재하시어 그 마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는 듣고 그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집중하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가족만을 생각하면 세상에서 주어진 삶만을 산 동안에는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만세전에 우리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를 희생의 제물로 삼으심으로 이미 구원에 되어져 있는 백성으로 우리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택한 백성이라는 그러한 프라이드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본문을 통하여 택한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는 일은 이제 큰 잔치를 베풀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모임을 주선하여 잔치에 사람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인타운의 행사를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주류사회에 한국의 비빔밥을 알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빔밥 알리기 시연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행사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되어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5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거저 나눠주려고 손님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다 되어도 50명밖에 모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준비한 저는 너무 당황하여 이리저리 뛰며 전화를 하였지만 그들은 밥 한 그릇 먹자고 그 복잡한 데를 갈 수가 없다고 반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바른 잔치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와 부름을 받는 일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들여서라도 잔치를 베풀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죄인들을 초대하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마태는 돈을 벌 만큼 벌었고 앞으로도 많이 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문만으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감격하였고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물을 들여서라도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은 가진 자가 잔치를 베푼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동료 세리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 잔치 자리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량한 사람보다는 세리와 관련되고 죄를 많이 짓는 자들이 모여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석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제 그러한 사탄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세리가 모인 그 자리에 이제 교회 기득권을 이용하여 위선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이익을 해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들이려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과 나만 예수를 바로 믿는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잔치자리를 향하여 목소리를 높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계신 잔치자리에 참석치도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자리